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새벽에 깨워주시며 또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먼저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저 내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예비해 주신 복과 오늘 하루 예비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며 오늘 하루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욥기서 6장과 7장은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비난에 대한 욥의 대응이나 혹은 반론이라고 부릅니다.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엘리바스는 친구인 욥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함이 없었습니다. 욥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미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욥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욥을 징벌하고 있다고 단정했고 그렇기에 욥이 살 길은 회개뿐이라고 스스로 확정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확정하는 것이야 본인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야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말로 통해서 말로 욥에게 비난을 하고 또 비판을 했다라는 것에 욥은 또 다른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을 인과관계에 의한 행위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원인에 따라서 화를 받기도 하고 또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면 복을 받고 악한 행위를 하면 화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문화 속에서 좀 우리에게 편한 말로 바꾸면 권선징악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전래동화는 모두 다 이렇게 권선징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과관계에 의한 행위화복이라고 말을 하건 혹은 권선징악이라고 말을 하건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이 시련을 겪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참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실상은 그 사람이 분식회계라는 거짓을 자행했기 때문인데 그냥 그 사람 보면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복받았다 말하면 쉽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런 권선징악이나 행위화복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자신들의 편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편리함 때문이에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보고 나서 한 번에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편리합니다. 지난번 언급한 것처럼 욥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4,5천 년 전입니다. 그때 엘리바스의 그때의 사람인 엘리바스도 욥의 입장이나 욥의 환경을 혹은 욥의 시련을 욥이 당한 그 고난을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편의에 맞게 욥을 해석하고 욥의 상황을 혼자 번역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지금의 사람들도 자신의 편의가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모습이나 모양이 변했을 뿐 그 중앙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편의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작금의 세상은 편의주의의 최고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터치 한 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원격으로 가능해지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예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피폐해져 갑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박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날씨에 갑자기 벌어지는 어떤 특별한 일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탓을 많이 하지만 세상이 각박해지는 이유 정치인들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각박해지고 세상 가운데 따뜻함이 사라지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편의에 맞게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동네를 산책하건 혹은 이 팔머파크에 제가 가끔 이렇게 하이킹을 갈 때가 있는데 팔머파크에 갈 때면 늘 인상을 한두 번씩 찌푸리게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는 것 아닙니다. 날씨가 추워서도 아닙니다. 늘 가다 보면 참 더러운 개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더러운 개똥을 만납니다. 좀 이렇게 흙으로 덮어놔도 참 좋을 건데 길 한가운데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마스크 쓰고 다니면 숨쉬기가 어려운데 가끔 그 지역을 지날 때면 숨을 참고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참 불편하고 인상을 쓰게 됩니다. 가끔 아이들을 제가 픽업할 때가 있는데 픽업할 때면 꼭 이해할 수 없는 차를 만납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어느 장소에는 절대 차를 대고 정차하지 말고 아이들을 절대 거기서는 태우거나 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안내 문자도 보내고 안내 편지를 보내는데도 항상 그 자리에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자리에 차를 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자리가 모퉁이기 때문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꼭 그 자리에 차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태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 혹은 사회가 참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엘리바스의 편의주의 때문에 안 그래도 너무 힘겨운 시련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욥인데 그 마음이 더 고통스럽고 더 고달퍼졌습니다. 욥이 엘리바스에게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욥이 엘리바스에게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자신이 재산을 모두 잃었으니 너의 재산을 나에게 좀 나누어 줘라, 재물을 좀 주어라,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통과 시련 속에서 너는 잘 살고 있으니 엘리바스를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꺼내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친구인 엘리바스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자신이 너무나도 목마르고 이 힘든 고통 때문에 어려우니 그저 나에게 시원한 물과 같은 친절과 배려였고 이해였고 공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이 14절에 우리말 동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는 하나님과 함께 쓰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번역합니다. 그것이 사람과 함께 쓰이면 사랑, 우정, 긍휼 혹은 친절, 배려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친절을 의미하는 kindness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현재 자신이 처한,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의 친구들이 그저 자신의 편의대로, 세상의 편의대로 욥 자신에 대해서 결론 내리지 말고 그저 자신에게 조금 친절할 수 없냐고,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조금 헤아려 줄 수 없냐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공감해 줄 수 없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를 포함해서 욥의 친구들은 마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개울 같아서 그런 위로와 공감이 전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겨울을 포함한 우기에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개울이 생깁니다. 그것을 계절천 혹은 영어로 와디라고 부릅니다. 이 계절천은 우기가 끝나고 이제 겨울이 끝나고 여름이 되면 물기가 전혀 없는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엘리바스가 꼭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버린 계절천, 여름의 계절천과 같다고 욥이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감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편의대로, 행위화복이라는 편의대로 욥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만 희생하고 편의주의를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의 편의를 조금만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조금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공감하고 그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민다면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특별히 가족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만 아는 그리스도인, 내 교회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연합하고 또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만 나의 편의를 내려놓으며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나를 내려놓고 조금 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 이 세상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내 교회만을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연합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손을 잡는다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연합함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편의를 내려놓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내 편의를 내려놓고 나의 가족을 조금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 편의를 내려놓고 나의 이웃을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보다 먼저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들을 귀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성령과 함께 참된 주님의 도구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